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과 핍박과 압박을 광야에서 피하며 견디며 다윗은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한 몸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 또한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 또 그 군사들의 가족까지 다 합하면 한 3,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지낸다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는 대적의 관계인 블레셋 가디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지를 하나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한 지역에 가드라는 이 지역의 아기스 왕은 누구입니까? 블레셋. 이스라엘과는 대적의 관계요, 원수의 관계인 그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왕에게 망명지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아기스 왕은 이 부탁을 받고 시들락이라는 지역을 망명지로 허락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과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들, 숨조이는 진행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이 가운데 반대하는 신하들, 무리들은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은 어떤 그런 진행 절차를 거쳐서 시들락이라는 이 망명지를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절박함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 광야에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 혼자의 몸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600명의 가족들 5명씩 하게 되면 한 3,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도망자의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망명지를 3,000명이 살 수 있는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허락이 됩니다. 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망명지가 어디입니까?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원래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며 블레셋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연유로 해서 그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땅이 블레셋 속에 속하게 되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거를 설명하진 않아요. 아마 전쟁에서 빼앗겼겠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은 국경을 접한 인근 지역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며 시들락에 있던 다윗을 선봉장으로 머리를 삼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아기스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입장에서 못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네가 선봉장에 서라. 이거는 가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 이 망명지에서 함께 사는 또 3,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 못하죠. 게다가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 인근에 있던 블레셋과 호의적인 부족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전유물을 갖고 와서는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 부족을 치고 승리해서 돌아왔다고 거짓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은 아기스 왕은 전폭적으로 다윗을 신임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하던 차에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선봉장 머리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핑계로 아기스 왕의 이 지시를 거절하겠습니까?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전투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은 죽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을 죽여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요, 연합제입니다. 연합제. 연방제라는 것이죠. 5나라가 연방해서. 이 가드라는 이 한 지역의 이 왕이 아기스인데 다른 방백들의 지도자들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대항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를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려 가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이 사람이 가서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 또 이 다윗 군대와 함께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급한 절박한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절박함과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